우리 세계 교회사 중에서 르네상스 시대와 프로테스탄트 이런 내용입니다. 르네상스와 프로테스탄트. 이제 교황의 그 주도 아래서 성지의 순례의 그 원화를 위해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십자군의 표시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이제 한 200여 년간 싸웠는데 첫 번째만 조금 이제 승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패배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로 이렇게 터키 지역이라든가 이집트 이 중동 지역이 전부 이슬람화 돼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요. 참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 여러 고생을 하시면서 선교했던 그 지역인데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중세 한 5, 600년에 일어나는 그 마호메트에 의해서 나중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전부 이슬람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이스라엘 이쪽으로 이제 기독교 국가고 반대편으로 저 아프리카 쪽으로 나가면 터키를 중심으로 했고 전부 다 이제 중동 지역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슬람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가 열립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재생이란 뜻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인간 그 본연의 마음과 인간 본연의 그 순수함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14세기부터 종교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16세기까지를 이제 말하는데 그리스 이제 옛날 로마 그 문화를 또 여러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다시 복구하자 그런 운동이죠.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나타난 것이 여러 가지 학적으로는 지동설도 나타나고 또 신대륙도 이렇게 자꾸 탐험하면서 발견하고 봉건제가 이제 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업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는 종이 인쇄, 출판업, 항해술, 화약 같은 것이 이제 발명이 되고 그럽니다. 이렇게 실제 이제 학문적인 쪽으로 우리 인간 삶을 중심으로 문화나 이 모든 삶이 이제 바뀌었다. 옛날에는 뭐예요? 신앙 중심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일에만 추구하고 교황 말만 많이 들었죠. 교황이 시키면 그냥 맹종하고 그런 체제였는데 이제 실제 생활은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삶의 편리한 여러 가지를 발명하고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1453년 동로마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거기 터키의 그 수도인데 그게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서로마만 이제 이태리 쪽에 있던 서로마만 이제 그나마 유지가 되다가 독일을 중심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옛날 로마의 그 부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독일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1453년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이 오면서 비잔티움으로 바뀌었고 나중에 이제 이스탄불로 이제 바뀌었어요. 완전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그 명칭이. 거기가 이제 점령당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외적으로는 끝났다. 그렇게 보는데 그 산업 여러 가지 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문주의라든가 인간 중심의 그 다시 재생하는 역사가 계속 유럽에 이제 흘러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프로테스탄트 천주교 쪽에서는 그것을 항거다 저항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 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교황이 정신적인 지주의 유럽에 그래서 전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들도 교황한테 잘 보이려고 가가지고 안수받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런 그 정신적인 지주니까 교황이 어떻든 눈밖에 안 날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고 실권자가 된 거예요. 유럽 전역에. 각 지역에는 황제들이 있고 제후들이 있지만은 그걸 통합한 게 누구예요? 이게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가지고 교황권이 세져가지고 세속 정치, 물질,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걸 다 거머쥐고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서 교황권이 부패를 하니까 성직이 매매가 되고 교황이 원래는 이제 미혼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생활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은 이제 조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을 갖다 위임하고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왕들이 제후들이 이거 한거하다 보면 까딱하면 이제 파면당할까 봐서 못하고 있다가 불만은 쌓이는 거죠, 속으로. 겉으로는 이제 잠잠하고 교황이 이제 이렇게 잘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속으로는 이제 불만 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문학자들이 비판을 하는데 에라스무스라는 그 유명한 자가 우신에 찬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과 어리석음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게 비판한다는 것이 까딱하면 사형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파문당하면은 그냥 신앙적으로 그저 교회 나오지 말라, 세례 또 뭐 아니면 성찬에 참석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고 요 이단이니까 싹을 없애야 된다 해갖고 이제 기사단을 보내갖고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살당하기도 쉽고 공개 재판을 받으면 이제 화형에 처하거나 이제 단두대에 이제 이슬로 사라지고 이런 그 참 힘든 상황이죠. 지금 뭐 북한 그러잖아요. 그 뭐 북한 그 고위층을 손가락질했다 그래가지고 또 뭐 약간 욕하다 그러면요 서양 또 뭐 이렇게 영화나 뭐 드라마 봤다 그러면 뭐 공개 처형하고 말이죠. 그 엉뚱한 짓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 옛날도. 교황권에 약간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수습하는데 이제 그게 암살이고 공개 처형이고 화형이고 단두대에 이제 이슬로 사라지는데 죄목은 뭐 만들어서 씌우면 되는 거예요. 죄목은 이재명이 이제 예를 들면 잡아들이려면 다 뭐 죄 없는 사람 없죠. 이재명이 죄 있죠. 또 그러면 윤석열이 또 죄 없냐? 있죠. 다. 또 다 이거 뭐 따지고 보면 김기현이 뭐 여당 뭐 저기 대표 죄 없냐? 다 있어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내 편이 아니니까 갖다 그냥 신문에다 공개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 이제 나타내고 좀 이따가 이제 검사가 가서 이제 조사하고 그러면 이제 형벌 씌워가지고 퇴출시키고 그러는 거죠. 그 역사가요.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는 언론에 이 나타나는 뉴스하고 실제적인 그 배후에서 일어난 역사하고 이게 틀리거든요. 이게. 그냥 교황이 다 조정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비리 다 있는데 잡아라 그러면 잡는 거고 비리 있어도 놔둬라 걔는 내 편이다 그러면 놔두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는 내 편 자꾸 올라가지고 아 이거 저놈은 잡아야 되고 이러면 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언론에서 조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작한다기보다도 그쪽만 확대해서 이렇게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죠. 이쪽은 내 편은 숨겨놓고 그냥 가만히 그냥 놔두고. 그래서 그 저기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육군 뭐 대장을 그냥 쫙 자르기 위해서 박근혜 측이니까 덤탱이 씌우고 또 이쪽도 그러고 누구나 다 죄는 다 있어요. 근데 드러내냐 안 되냐 이 차이죠. 어쨌든 이제 너무나 불만이 많아지니까 황제도 불만이 많고 백성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이게 세금도 안 내고 막 영토만 넓혀가고 성직을 막 돈 받고 매매하고 이상한 일만 자꾸 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쌓이니까 이제 학자들이 하나둘 나서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 그는 이제 성경만이 하나님의 참 뜻이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중세 때 이제 이 언어가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만 딱 해놓고는 대중들한테는 안 가르쳐 이제 안 가르치고 이제 신부하고 추기경 그런 사람들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라틴어 성경에 잘라살라 읽고는 뜻이 이렇다 그러면 뭐 성경이 아직 개인 손에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죠. 우민 정책을 쓰는 거죠. 우민 정책. 그런데 이제 이분이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위클리프의 제자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얀 후스가 성경의 믿음의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는 데 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행하는 데 있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교황이 하나님의 전권 대리자다. 교황이 성경 말씀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기를 든 거죠. 반기를. 그래가지고는 국민들은 호응을 하는데 이게 교황청에서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싹을 잘라야겠어. 그래서 너 재판하러 와라. 네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안 후스가 위협을 느끼기 전에 생명의 위협을. 그래서 그 생명을 보장해달라니까 보장해준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네 교황청을 불러가지고 재판해가지고는 약속을 딱 어기면서 화형을 처해버리는 거야 이게. 왜냐? 싹슨 일찍 잘라야 된다. 얘가 주장하는 걸 받아주면 나중에 또 우죽스처럼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싹 잘 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전쟁이 있고 이런 신구 교회에 이런 보이지 않는 암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몰라요. 신교 사람들이 대다수 많이 죽었죠. 순교자들이. 순교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슬람에 죽고 아니면 다른 종파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 천주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순교자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옛날에 로마한테 죽은 사람 좀 있죠. 그 사람의 몇십 배가 이게 천주교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니까요. 또 신교는 잘못 없느냐? 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신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영국에서도 메리 여왕이 구교 편인데 천주교 카톨릭 편인데 이제 그 다음에 난 이제 누굽니까 그 여왕하고 이 알력 관계가 있으니까 구교 사람이 신교 사람 2,000명을 주로 누구냐 목사님들하고 이제 신학자들 2,000명을 싹쓸이해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아주 신국에 관해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종교 전쟁이라는 또 전쟁도 있는데 나중에 하겠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대다수 순교자는 구교와 신교 사이의 싸움 때문에 순교자가 많았다. 이거죠. 이제 로마 카톨릭은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이걸 수용하기보다는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처형을 시킨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이게 참 문제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좀 잘못한 비판하면 그 사람 키워줘야 되거든요. 당신 말도 맞다. 그럼 좋은 건 취하자. 그런데 무조건 반기 들면 자르는 거.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이제 좀 정치적으로 보면 초보생들이 하는데 우리 윤 대통령이 약간 그런 성향을 가져서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게 비판만 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나경원 잘랐죠? 또 유승민 잘랐죠? 또 안철수 자르죠? 이러면 나중에 극한 상황에 가면 반기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혁명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처음에는 진압이 돼서 좋은데 나중 가서 이게 제 뜻을 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런 어리석음을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는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쌓였고 황제들도 계속해서 불만이 쌓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청의 간섭을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로마 카톨릭하고 서유럽과 이제 북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이제 서서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비판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제 95개조 반박문인데요. 이 마르틴 루터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 원래 천주교 신부거든요. 그런데 이제 루터도 이제 훌륭한데 그 다음에 존 켈빈이 더 완성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존 켈빈보다는 저는 루터가 더 훌륭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 기치를 드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이번에 노재현 씨가 옛날에 가서 광주에서 사과하고 이번에 또 전 의원인가 또 그 손자가 가서 사과했는데 전 의원이가 더 아주 확실하게 더 사과했다 신문에서 그랬는데 노재현이가 더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재현은 처음 가서 시도 안 할 때 가서 고개를 숙이고 사죄한 거고 노재현이 이제 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좀 더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지고 가서 사죄한 거니까 더 완벽하게 한 거죠. 후대에 있으니까. 시간이 격차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전 의원이가 더 사과를
확실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노재현이가 더 훌륭한 거예요. 노재현이가 먼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먼저 시도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요, 존 칼빈이 월등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나 이 누턴은 원래 이게 신부였기 때문에, 가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 안 하고 95개조 항목만 가지고 잘못만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천주교를 좀 개혁해보자 이런 뜻을 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종교 개혁을 드는 횃불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루터가 훨씬 존 칼빈보다는 뭐 몇 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훨씬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 칼빈은 장로교의 시조, 우리 예수교 장로교, 뭐 기독교 감리교 이런 데 장로교 시조, 또 루터는 루터파라고 해서 루터파, 감리교가 아니고 루터파의 시조인데 처음 횃불을 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기금을 위해서 성 베드로 성전에 이제 140년 이렇게 걸쳐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축구장 한 배 반, 뭐 재단이 뭐 몇 개, 50여 개 뭐 해가지고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옛날 뭐 지금부터 한 700여 년 전에 그렇게 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전부 다 짓다 보니까 돈이 딸리니까요. 이제 헌금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들도 이런 점 잘못이 있는데 뭐가 건축 업무마다 좀 밀리면 붕여러 가지고 막 작정 업무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한테 맡기고 저기 이찬수 목사님은 성전 짓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교회가 성전이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니까 그냥 학교 빌려서 예배드리거나 세워둬서 들면 되는데 그 괜히 성전 져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교인들에게 막 부담 주고 아파트 팔아라 못 팔아라 해가지고 자선 대대 축복한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 부흥사 강태희 목사님 그렇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강태희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책망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 성도들의 그 고열을 많이 짜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족에서 많이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옛날 그 역사는 언제나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성 베드로 성전을 이제 그 무덤 위에다가 이제 진다 그래가지고 바티칸 지금 있는 데죠. 거기다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딸리니까 이제 면죄부 판매를 합니다. 이 천주교는 이제 구원관이래요. 성인 정도 돼야 그러니까 김대건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인들이 있잖아요. 또 저기 뭐 유명한 분들 그 성인 그 정도 돼야 천국으로 직행하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다. 그리고 아주 악질된 하나님 스러긴 사람들은 지옥으로 바로 떨어진다. 이 사상이에요. 이게 천주교 구원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믿음을 강조하긴 하지만 행위라는 걸 거기다 덧붙이고 그리고 내세관이 연옥관이 있어요. 연옥관.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은 연옥에 가는 거고 일부 성인급만 천국 가고 그리고 악질들은 지옥 가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이제 연옥가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이제 보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잘못에 대한 이제 새로운 그 보답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하거나 이제 거기는 선행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부르짖거나 이제 그 다음에 밑에 후대들이 자손들이나 이제 연관 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그 영혼이 힘을 얻어가지고 붕 떠가지고 천국으로 점프하고 계속 그 상태로 아무것도 없으면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게 사상이에요. 천주교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내세관이 좀 불확실해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 이단이라고 좀 많이 그렇게 하고 이제 칼빈 선생도 루턴 선생도 천주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옷을 박아버렸는데 그 구원이 아주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구원이 그렇게 아리수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지금도 미사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와 미사가 약간 틀린데 미사는 예수님의 그 속죄함의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그것만 재현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들려주면 이게 끝인데 자꾸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예배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비하자 이런 거고 천주교는 계속 그 의식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교리가 틀리죠.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탁발 이제 수도승이라고 해요. 탁발 수도승. 머리를 빡빡 하고 다니면서 이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이제 천국으로 보내는 이제 수도자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쉬운 방법은 헌금을 내시오. 그러면 딸랑 헌금함으로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헌금을 많이 하고 보석을 많이 하면 나중에 연옥에 잠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뭐 성경이 있어야 이걸 검증을 하지. 그래서 루터한테다가 이제 루터가 그때 신학자였거든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시민들이 루터 신학자님 이렇게 면죄부가 구원하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유용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루터는요 항상 성경과 믿음을 이게 강조해요. 이제 오솔라라고 있어요. 이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서 답해주겠습니다. 내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장사 속이거든. 이게 성전 건축하려고 내부 사정을 잘하니까 자기가 신부니까 장사 속으로 그러고 있거든. 지금 헌금 걷다가 빨리 베드로 성전 부도 안 나고 완성시키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교황 편을 들어야 될까 실제적인 성경을 말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루터가 발표를 낸 것이 신학교 정문에 베텐베르그 신학교 정문에 95개조의 항의문을 딱 거기다 이제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다가 반기를 든 거죠. 이렇게 면죄부는 잘못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없고 우리가 성경만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데 교황이 면죄부 팔아놨다고 해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헌금 넣는 순간에 뭐 구원한다 연옥설이다 이건 좀 인간이 사기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지 이게. 믿었던 이게 자기 밑에 있던 이 신학자가 말이지 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루터는 그 분위기를 알았어요 이미 그 안 후센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화형당한 거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이제 사실대로 이제 95개조 항문을 이제 냈는데 교황청에서는 길길이 뛰는데 이 제후들하고요 왕하고 백성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래요. 성경을 알면서 성경 가운데서 진리를 뽑았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면죄부는 이게 잘못이다. 교황이 절대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인간적인 책략이다. 그게 이제 만천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여기 나온 대로 이제 3년 있다가 1520년 6월 15일 날 레오 10세가 교황 직서로 루터의 주장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41개조 이제 항을 가지고 반박을 내는 겁니다. 이제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신학자들 보고 이제 성경 조사해가지고 반박문 만들어라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41개조를 냈어요. 그런데 뭐 여론은 루터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1년 1월달에 와서 루터를 파문하고 이제 정치적인 이제 권력자인 신성 로마 제국의 카롤 5세에게 이단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위태롭습니다. 민중을 이제 선동하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들이자고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이제 교황은 교황편 들어야 이제 좋으니까 들어주려고 했는데 선제후라고 있어요. 선제후. 선제후는 뭐냐면 각 곳에 요즘 말하면 도지사처럼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기사노를 가지고 그리고 농노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제후들이 이게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 카롤 5세에게 호응을 안 해. 왜냐하면 천주교가 잘못된 걸 뻔히 알거든 이게. 루터 말이 맞는데 이번 기회에 개혁하자. 불길이 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이제 그 황제에게 이제 호응을 하고 일부는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제 선제후라는 것은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도 제후들이 반기를 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황제에서 퇴출당할 수가 있으니까 인민위원회 이제 위원인회랄까 그런 급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 카롤러스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루터를 잡아서 처형시키려고 하고 교황의 명을 따라서
제후들은 보호하려고 이제 이렇게 양대 세력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납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군대들이 있으니까 이제 납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제후나 다른 황제라고 해서 침입을 못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루터에게 어떻게 하면 이 종교 개혁을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호응해야 되니까 성경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헬라하고 이제 라틴어 성경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신약 성경만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2년에 걸쳐가지고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딴 나라들은 황제들이 잘 호응을 안 해, 교황한테. 근데 신성로마 제국이 독일만 호응을 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이 신성로마 제국에 이제 카를 5세가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못 잡고 그 제후가 이제 보호를 하고 이제 있었죠.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이 성경을 번역을 끝내가지고 이제 반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맞아떨어진 것이 쿠텐베르크가 저기를 인쇄소를 발달시켜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부 다 성경을 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필사본이 있어도 좀 손으로 쓰려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 근데 마침 그때 쿠텐베르크가 1440년에 금속알자를 발명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걸로 그냥 삽시간에 그냥 이 신약 성경 독일어 번호를 막 찍어가지고 대중들한테 그냥 나눠준 거예요. 대중들이 읽어보니까 이게 그동안 뭐 신부나 뭐 추기경들 교황이 했던 소리가 전부 헛소리거든 이게. 자기들 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전부 성직 매매하고 교황이 뭐 무어하다 그러고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성공한 겁니다. 루터가 잡혀 죽었으면 이게 착센공이라고 하는 이 선제후가 없었더라면은 보호를 못 받았고 그 2년 동안 성경을 번역을 못했으면 그냥 유야무하러 나중에 잡혀가지고 화형당할 판인데 이제 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이제 돼가지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중에 추후에 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또 독일어로 번역하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이제 이렇게 확산돼가지고 1517년에 그 구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 조의 항해문을 내건 날을 종교개혁일로 그렇게 프로테스탄트의 탄생일로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루터는 신부기 때문에 천주교회를 좀 개혁하자, 바로 정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건데 나중에 이 후배에 돌아간 다음에 루터가 돌아간 다음에 그 후대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프로테스탄트 루터교라는 교단을 만든 거죠. 루터교단은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은데 저 스위스를 중심으로 유럽에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교가 이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칼빈 스승이 나중에 얼마 있다가 장로교를 일으켰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존 웨슬레가 이제 감리교를 일으켰고 또 성공회가 그 와중에 또 중간에 헨리 8세에 의해서 이제 수장령 발표하면서 또 성공회로 이제 이렇게 독립해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파가 생겼는데요. 천주교가 잘못에 대해서 개선하기보다는 억압을 하는 관계로 이제 크게 나눠졌죠. 종파.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제일로 큰 사건이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그 옛날에 동방정교 이제 서방 캐톨릭 나는 것도 큰 사건이고 성공회가 나는 것도 큰 사건인데 가장 큰 사건은 1517년에 루터의 90억 개조 반박문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늘 개혁을 해야 돼. 개혁을. 한국교회 지금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났는데 아유 안타깝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 싸우고 좌우판 안 하고 싸우고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해갖고 그리고 뭐가 이게 참이고 지든지 잘 분별을 못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새롭게 정비하고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서 그거 100% 묻지 말고요. 가만히 성경님에서 점검해봐요. 점검해보면 아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왔구나. 이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나왔구나. 이게 약간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세속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너무 개인적인 주장만 앞세우면 안 되고 전체적인 이 화합을 이뤄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좀 본을 보여야 돼요. 이게 전광훈 목사님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도 안 되고
또 이쪽처럼 막 이상한 쪽으로 또 진보 쪽으로 나가도 안 되고 이게 적당히 맞춰서 하나님의 원뜻을 찾아서 우리가 진행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좋은 일 많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